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To me,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we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우리 엄마가 MVP입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 좋은 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은 우리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MVP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여기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방금 보았던 그 케비 듀란트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멋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등장해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성 훈련을 하고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길 때의 모습,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유럽에 나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행정을 살펴보면요, 그의 삶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말년에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할지라도요, 바울의 삶, 그 바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샘플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러 사역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마음에 안디옥 교회를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목회를 했고 그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를 나갔으니까 사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제일 마음에 뒀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스도 지역에 전도한 이후에 어디로 가냐?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이 선교를 사는 와중에 한 곳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뭘 만든지 아시죠?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너의 잘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수없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비방하려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조그만, 어쩜 성도가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안에 분파가 몇 개냐? 4개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바울파는 뭔지 아시죠? 그 교회 개척 목사님, 개척 지도자, 그 바울을 따르는 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현재 담임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근데 또 여기다 또 한 파가 더 있어요. 게바파. 이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인데 이 베드로파 이 뭐예요? 초대교회 수장이니까 이 교단파예요. 교단파. 현재로 얘기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리스도파.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고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가지 파로 이 조그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4개로 분리돼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조차 없는 음행을 너희가 저지른다. 아버지의 첩을 너희가 간통을 하는 그런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나쁜 짓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들의 연약한 몸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그들을 비난하려고요? 아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격려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 주어진 본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자녀와 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애증관계인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사랑으로 그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비록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상처와 짐과 같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같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되짚어 보므로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한번 추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우리 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에 3년에 걸쳐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를 3년 동안이나 실패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물자가 풍부한 시대도 아니었고 3년의 기근이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식량난이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초대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방인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 모든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같이 도와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게도냐 교회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구제하고 섬기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요, 많고 적음의 숫자에 달려있죠. 그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해서는요, 많고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 두 렙돈에 냈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내느냐를 더 깊이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들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 그 마게도냐 교회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다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느냐, 너희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진실함을 보이고 증명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절대 마게도냐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너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간절함과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보내느냐, 얼마나 주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이려면요, 이 정도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헌금의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닌 그 마음의 문제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증명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한국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살았었거든요. 갑돌이는 갑순이를 좋아했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면 그 갑돌이는 다른 데 장가가고 이 갑순이도 다른 데 시집을 갔어요. 슬픈 이야기죠. 이 두 명이 서로 말을 했다면,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졌을 텐데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갑돌이의 부인은 뭐예요? 그 갑돌이가 울고 있어. 왜 우는지 몰라. 갑순이의 남편은 뭐예요? 갑순이가 울고 있어. 갑돌이를 생각하면서. 근데 왜 우는지 몰라요. 이 두 명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말해야 돼요.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나타낼 때 사랑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관계는요, 건강한 부부관계는요,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그 몸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 안에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완전한 채로, 완성한 채로 드러나고 완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와 섬김의 사랑의 표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이고 이 은혜를 완전케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제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에 이제 물이 반이 있어요. 물이 반이 있는데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물병에 물이 반이 있다는 것을 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인데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그런 이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이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반이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신앙의 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물이 반이 있을 때에 그 물을 반을 보면서 반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이나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분을 믿죠.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물이 반밖에 없을 때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반이 있을 때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자세는 뭐냐? 그 반이 있는 상태를 반이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물론 그 물이 반이 있을 때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죠. 예, 그건 첫 번째 은혜고. 근데 진짜 그 물이 반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그 물이 반이 없는, 그 반밖에 없는, 반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물이 반이 있을 때에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물이 반이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예전에는 물이 반밖에 없어라고 말하던 내가 물이 반이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진짜 신앙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연은요, 어찌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확 바꾸시지 않아요. 없던 것이 갑자기 푹 생기고,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흔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요, 늘 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예전에는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던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이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완성하고 그 은혜를 성취하는 게 뭘까요? 그 반이나 있는 그 물을 다른 이들, 목마른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 좀 힘들지 않게 어느 정도 어릴 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몰라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른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위험과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을까요? 적지 않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셨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자녀들에게 한탄하거나 책임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5분의 1,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것일지라도요, 자녀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줄 거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팍팍 긁어서라도 나머지 한 방울의 남은 물방울이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그분들이 가진 그 은혜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밀어 넣으신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을 대하여 불평하거나 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건 안 된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새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믿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믿으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대신의 은혜입니다. 대신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 중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해지셨대요.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욕해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부자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부욕해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는요, 가난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우리 인간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가 부요한 것이었어요. 그 부요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를 지은 말미암아 그 엉겅퀴가 나오고 이 가난이란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난을 사용하여 훈련시키시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부요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의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부요한 개념을 중에서 뭐를 쓰시죠? 저 집은 잘 산다라는 표현을 쓰죠. 맞는 말이에요. 부요한 집은 잘 삽니다. 맞습니다. 부요는요, 부요하다는 것은요,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한정지어서 표현해요.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거죠. 그 집이 잘 산다, 단순하게 그 집을 부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부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단순하게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요,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요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부요한 가정, 그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다. 물질의 부요함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요한 삶은요, 잘 사는 삶입니다. 물론 물질도 포함되지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러게 이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좀 뭐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잘 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 원하셔서 그분들이 못 사시더라도 우리가 잘 살게 하셨어요. 비록 그분들이 잘 못 먹었을지라도, 그분들이 잘 못 배웠을지라도, 잘 못 살아도 자녀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키우셨던 것이 그 부모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녀와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관점과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 없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랑 있어요. 착해요. 왜? 착하죠. 착하면 그 착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완성시키고 성취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가정의 은혜, 직장의 은혜, 관계의 은혜.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던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